오늘 이 12절, 13절에 보면 소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란 말인데, 엘피스란 말은 희망을 둔다, 기대한다, 미래에 대한 좋은 것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밝은 것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능히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그분에게 모든 밝은 미래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서도 역시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의 소망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망을 두냐 하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이에요. 소망은 세상 돈, 명예, 권세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주신다. 우리는 딱 하나만 원하는데 그 하나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 양념이 하나만 들어가면 맛있나요? 여러 가지 양념이 다 들어가야, 골고루 들어가야 맛있는 거지. 양념 하나만 딱, 아무리 좋은 설탕 하나만 넣어보세요. 안 돼요. 간장 하나만 넣어보세요. 안 돼요. 골고루 양념이 들어가서 비벼져야, 버물러져야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 세상 어느 것 하나에,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99.999가 믿음이 좋은 사람 빼놓고는 전부 소망을 돈에다 두고 삽니다. 돈이 필요하죠.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돈에 두면 안 돼.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12절에 BC 75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BC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온다.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이새가 누군데? 다윗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 왕손으로. 그 누가 그게 뭡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이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요. 왕손이요, 왕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정복한다. 이 말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첫째 아담인 인간은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가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 뭐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후손과 전혀 상관없는 혈통을 가진 이방인인 우리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것을 합해서 열방이라고 그래요. 다 전체.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뭐냐면 전부 우상이잖아. 우상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 말이 우상이지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이것들이 배후에 뭡니까? 우상의 배후에서 조종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우상이 뭐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섬기는 것이.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이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된단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말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데?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이 의는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온의 신인데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짓고 온몸이 더러워졌는데 먹물보다 더 검게 아주 더러워졌어. 저 광산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던 사람이 오후에 나오게 되면은 온 얼굴부터 시작해 새까맣고 그냥 눈만 땡그라고 입만 거시가지 보이지 나머지는 새까만 것처럼 우리 인간이 모든 죄로 먹물보다 검은 죄로 또 다르게 말하면 핏물보다 붉은 죄로 가득 더러워진 우리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가리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야말로 진짜 내 자녀다라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말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의. 그 다음에 평강은 에이레네란 말인데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평화. 이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평화를 유지하는 걸 말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평강을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이 평강이란 말은 외적으로는 평화고 내적으로는 평강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평강, 마음의 평강이죠. 평안. 이래야 평안과 평강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복을 줍니다. 이 바탕 위에 하나님이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번영. 그러니까 이 평화, 의롭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안, 또 이웃과 관계의 평화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높은 빌딩을 짓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빌딩, 이 상아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란 말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것과 더불어 현실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은 뭐냐? 카라란 말인데 이 카레가 아니고 카라란 말은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뭐가 생겨?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일반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요. 희락이란 말은 아주 최고조란 말이에요. 최고조로 기쁘고 최고조로 뭡니까? 즐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 대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나아가면 그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신단 말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이에요. 해결하시고 더 나은 환경과 뭡니까?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이 죽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해당장 야이로가 아무리 병원에 의사를 데려다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 소망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소망은 의사한테 두었는데 의사가 해결 못하니까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소망을 예수께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집에 가가지고 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일어나 버렸어. 그냥 죽었다고 그냥 이미 그 집에서는 지금 막 곡을 하고 난리 치는데, 그러니까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돼요. 소망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상태,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딸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소망을 예수께 두고 오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예수께 두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고 딱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주 감탄할 말을 합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한테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줄 것에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면 두 손을 발짝 들어버린 거예요. 너를 돕지 않고 누구를 돕겠냐? 너 같은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본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래, 네 딸이 낳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집에 가보니까 딸이 다 나서 버렸어. 소망을 세상에 두면서 살던 이들이 발생한, 이게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영원히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육신이 고통당하는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구원이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을 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전부 다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을 갖고 오신 것도 있겠지만, 소원이란 말은 지금 당장 어떤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미래에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당면했는데 이걸 해결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실 수도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소망을 주께 두고 믿음으로 와서 구하는 자는 다 도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